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실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은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특히 6절에서부터 19절의 말씀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접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오늘은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상과 또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보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요? 과거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들이 세상 풍조를 따랐던 자들이고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또 사단의 그 자녀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세상에 속해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결하고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냐? 저 천국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만 그렇게 적용이 되느냐?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우리도 저 천국 백성이 됐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근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때 너희들보다 더 먼저 미워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곧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는 게 예수님이셨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그렇게 미움을 받았습니까?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어요. 특히 유대인들로부터, 또한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또한 누구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예수님은 미움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누군지도 모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눈이 시대 보지 못하고 귀는 시대 듣지 못하고 입은 시대 말하지 못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영적으로 맹인이었고 또한 드러나 그 영적인 음성을 듣지 못하는 말미암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지 못하고 되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곧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지금도 외치고 있고 또한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든 구원과 모든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곧 그들의 기득권과 또한 그들의 자리 다툼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로부터 시선이 집중되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예수님께 가기 때문에 그 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그리고 위기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을 죽이고 또한 그들을 가두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곧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게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미움을 받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또한 아버지여 이들이 내가 떠나면 미움을 받을 것인데 아버지가 책임주셔야 됩니다. 응? 아버지가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이들은 이겨나갈 수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붙잡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마귀들은 싫어할 수밖에 없죠. 또한 타종교도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도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또 이 시대에 당연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렇기 때문에 알든 모르든 음이든 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핍박하고 이렇게 죽이고 가두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백성들이 되었으니 아버지가 붙잡지 않냐면 아버지가 함께 해주지 않냐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지 않냐면 그들이 아버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다 종교로 인하여 또한 세상 사람들 인하여 우리가 어떤 핍박과 또한 어떤 죽음의 위협이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렇게 핍박이 왔다라는 것은 그것은 곧 뭡니까? 내가 곧 그리스도임을 나의 전적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만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마귀에게 공격받을 이유가 없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내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비판을 받을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경계하고 우리를 그렇게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대략 그때일수록 우리는 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쟁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쟁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냥 그럭저럭 그런 대로 그냥 살았지만은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떤 것도 그들을 꺾을 수 없잖아요. 어떤 환경도 어떠한 칼도 어떠한 활도 그들을 꺾을 수 없었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함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보존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그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기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 앞에 뭐 한다는 거예요? 좀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문에 보면 마태복음 6장 들어오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포네로스라고 한 말인데 추상명사로서 악 혹은 악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받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지금 뭡니까?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이 세운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기를 자신들이 선한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항상 악한 자는 악은 항상 빛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게 되는 것처럼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또한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예수 그리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는 이유는 그들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싫어할 수밖에 없고, 또한 이 땅에 이제 자기들이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러 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억압을 해서, 어떤 사람을 유혹을 해서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어렵게 만들어서, 그래서 또 예수를 또 믿지 못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자들의 행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곧 요한복음 10장에 오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또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래서 도둑질하는 도둑들은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들이 도둑의 특징입니다. 그들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하냐, 그들을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을 말하는 거죠. 왜? 사단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보이는 것들,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믿는 자들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뭉쳤고, 또한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서, 그러면서 많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그 다음에 능력을 얻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이들에게는 이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지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적으로 힘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또한 그들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한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아버지, 저들을 보존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내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들이 아버지가 보낸 목적이 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아버지여, 저들을 좀 보존해 주세요. 저들을 보호해 주세요. 저들을 좀 인도해 주세요. 저들을 붙잡아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있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여기까지 증거된 겁니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끊어질 수밖에 끊어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성령이 오므로 말미암아 이제 계속 연결이 되겠지만, 아마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집에서 출교를 당해야 되고 또 죽음을 당해야 되고 막 그런 일단 두려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들어갈 때 항상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많은 나라의
뭐가 생기죠? 선교자들이 생기잖아요. 그 선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그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그 땅에 또 확산이 되며 복음화되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게 되잖아요. 아마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오대학육대도로 이 흘러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고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에서 면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보호할게. 내가 누구야? 난 선한 목자야.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할게 라고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오늘 요한복음 아까 10절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려 생명을 얻게 해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악한 자들로부터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된다. 누가 보호해 주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실 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오직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17절에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를 행하는 기준으로서 절대로 무함으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하시는 기준에 맞게 거룩하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만약 예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과연 내가 거룩해졌는지 거룩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모를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뭘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오늘도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존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존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보존이 되면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거룩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죄가 씻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날마다 말씀과 또한 우리가 기도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그들이 계속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또한 기도로 거룩해지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임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신앙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또 사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므로 그 기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가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그에게 합당하지 아니할 때 그 기도는 너에게 열매를 맺을 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나에게 열매가 주어질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이 여러분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하면 결국 누가 받게 되느냐? 기도하는 그 사람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할 때 그 사람이 그거에 대한 그릇이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산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특히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기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줄 때가 있고 시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남을 위하여 기도할 때요 남들 또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어느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움에도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진짜 저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기도함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말씀입니다.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18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곧 첫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뭐냐? 곧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일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뭐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이 끊어지지를 않게 하여 계속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를 봅니다. 연대적 복음 전파와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는 거죠.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이 복음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지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를 믿고 이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부터 이세 아들로부터 한 이세 뿌리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고 약속하고 언약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한 하나님이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 땅에 누가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와야 돼요. 그렇죠? 그 메시아가 누구냐가 이제 중요한데,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했고, 유대인들이 또 생각하기 뭐냐면 그 세례 요한이 메시아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부터 복음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고, 예수님을 맞이하라고, 그 예수님의 입에 입 맞추라고. 그러나 그들은 교만고만 때문에 그 말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마치 메시아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이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죄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니 믿은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또 이르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잖아요.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엄청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의 이런 기도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가 그 기도를 합당하게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맨날 썩을 거나 먹을 거나 입을 거나 마실 거나 그런 거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이를 위하여 구하고 한 영혼을 더 키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를 전도의 대상자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뻐하시고 또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디모데후서 2장 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그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얻지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제가 초기에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후배를 양성하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성했던 것처럼 또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고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고 또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함으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잖아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연대적 사명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까?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고 복음이 전해질 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 복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지속적으로 복음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임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지막 5번째를 보니까 21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예수님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지금 그 전에도 하셨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11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하나가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그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뭐 하는 거예요? 믿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 살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잘려버리면 메말라 죽나니 그것이 어디로 들어가요? 아궁이로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아궁이는 뭘 가리키는 거죠? 지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포도나무가, 또 포도나무의 뿌리가 그 가지로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보존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성령의 임재하며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주님과 성령께서 내 안에 하나가,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주님께서 성령을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곧 하나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21분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를 강조하고 계셔요.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가 됐을 때 그 파워와 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아 봐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 그 틈을 누가 파고 들어오느냐? 사단이 파고 들어와서 하나 되지 못함을 만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정을 파괴시키든지 아니면 교회를 파괴시키든지, 여러분 그런 것이 마귀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 무척 우리는 노력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 기도하며 깨어서 우리가 열심히 하나 되기를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때도 또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하나 돼야지 되지 서로 자꾸 이건 저건 이게 내봐요. 그러면 서로 분산이 돼버리게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말미암아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때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오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왜? 자기 것이 채택되지 않기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서요. 얼마나 서로 다투는지 몰라요. 서로 상처를 주는지 모릅니다. 또 폐가 갈리게 되잖아요. 정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가 되지 못했을 때 항상 마귀는 파고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함을 만들게 만들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예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완성되기를 원하잖아요. 물론 주님이 하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으로 자꾸 자원을 일으켜서 시끄럽게 해서 그래서 주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환경도 다르고 또한 지식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놓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왜? 그것밖에 없어요. 이 사람도 소중하고 저 사람도 소중하고 다 소중하잖아요. 그 모든 의견들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성경적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인가를 우리는 잘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만일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뭉치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그래서 모든 여러 가지 미혹이나 유혹이나 또한 방해 요소들을 다 우리는 멸하고 그리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됨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본이 보면 여러분 교회도 하나가 되지 못하면 깨지고 부서지고 잡음이 나고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 아닌가를 할 때 보면 육신의 사람은 항상 반대하게 돼 있고 영적인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기쁨 이런 것들을 우리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한 우리가 중직들은 뭐 해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